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금 종합편이죠. 8장 9장 종합편인데, 네. 계시록은 신기하게 2장씩 짝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네. 여기 지금 8장과 9장 합해서 7 나팔들로 인한 재앙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7 재앙 중에서 6 나팔로 인한 6 재앙을 8장, 9장에서 말하죠. 네. 전에 그 2장, 3장에 보면은 그 7 교회가 있죠. 네. 7 교회는 이제 크게 둘로 나누는데 2장에서 4 교회가 있고 3장에 이제 3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7은 항상 살펴보면은 어떤 원칙이 있는데 처음 4이 한 그룹을 형성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이 한 그룹을 형성한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또 셋은 또 둘 하나로 또 나눈다고 했죠. 예? 네. 그 2장, 3장에서도 2장에 4 교회가 있는데 이 넷은 그 교회마다 각각 무엇을 말하지만 넷이 합해서 또 어떤 무엇을 말한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셋이 또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네. 거기에서는 2 교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파로 나눠져 있지만 합해서 2 교회로 말할 수 있죠. 네. 구교와 신교. 네.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 교회의 문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네. 계시록은 상징인 책입니다. 그건 역사지만 7 교회는 역사지만 또 한 방면으로 교회의 교훈을 주면서 어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8장 9장에서는 마지막 인인 7째 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인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7개의 도장찍고 봉해진 아무로 볼 수 없는 그 7이로 보는 책이 있었는데 네. 그 책을 펴거나 복원할 자격이 있는 자는 이긴 자여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긴 자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만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분이 5장 7절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가져가죠. 네.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 있죠. 어린 양이 치하에 가죠. 예수님이 말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7인 중에 6인이 떼어지고요. 8장에 가서 마지막 7째 인, 그러니까 마지막 인이죠. 그 인이 떼어지는데 7째 인은 이상하게 하죠. 뭐냐면은 여태 6개의 인은 다 하나의 비밀을 말하고 있었는데 네. 7째 인은 하나의 비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8장 1, 2절에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8장에서 4 나팔이 부러지면서 4가지 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도 세 화가 남았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불어야 할 그 나팔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나팔마다 한 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장에서 7 나팔 중에 4 나팔이 부러졌고 네. 그 다음에 3 남았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8장은 뭐예요? 넷은 전반부 첫째 그룹을 형성해요. 네. 그 넷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3분의 1씩 환경이 파괴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 파괴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화 네. 이걸 말하죠. 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큰 화는 아니죠. 네. 근데 남은 화, 이 셋은 또 달라요, 완전히. 그 셋 중에 9장에서 둘을 말합니다. 맨 나머지 이제 3번째 화, 이게 맨 마지막 화죠. 네. 전체로 보면은 7째 화.
넷 진하고 전반부에 넷 진하고 남은 세화 중에 남은 세화를 기준으로 하면은 남은 세화 중에 제체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화죠. 네. 예, 말하는 방법이 차이죠. 네. 계시록은 이렇게 꽉꾹 감춰져 있어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 내 지나고 남은 세화가 남았다. 해놓고 이제 9장에서 다섯째 나팔로 인한 황충 쏘는 고통.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마병대로 인한 여섯째 나팔로 인한 마병대의 공격. 네. 그로 인한 산불이 죽임을 당하죠. 네.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는 11장 1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할 말씀을 알겠죠?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네.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문제를,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이고, 네. 교회의 비밀을 2장, 3장에 말하기 때문에 마치 심장과 같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문제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일곱인입니다. 네. 일곱인은 마치 허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허리가 안 좋으면 설 수도 없고요. 네. 안진병이 되죠. 네. 일어설 수도 없다니까요. 네. 맞아요. 예, 식물인간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뭘 말해요? 이 계시록에서 제일 중심적인 역할, 중심축 역할,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역할, 네. 아주 중요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일곱인, 네. 이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인을 떠나서는 계시록은 말할 게 없어요. 네. 일곱인을 모른다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는 모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아, 네. 예.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일곱인,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9장은 어느 이치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죠? 네. 예, 일곱째 인인, 일곱 나팔 중에서 후반부, 남은 나팔 중에서 두 나팔로 인한 두 재앙, 이걸 말한다는 거죠. 네. 이거 지나면 이제 남은 한 재앙만 남았어요. 네. 그 재앙은 일순간에 이루어져요. 네.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는 그냥 이 세상 끝나는 거죠. 라고 주님 보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남은 세 재앙은 언제 있냐라면은 앞에 그 전반부를 형성하는 네 재앙과 후반부의 세 재앙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전반부는 환경 파괴로 인한 간접적인 재앙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것 아니에요. 근데 남은 세 재앙은 다르죠. 네. 차원이 달라요. 인명피해를 직접적으로 가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내란과 전쟁, 그 다음에 지진. 이 지진들은 이 화를 말하죠. 네. 그래서 8장은 전번에 1시간 했죠. 네. 이제 오늘은 종합편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네 메시지가 있는데 넷을 한꺼번에 말할 거예요. 네. 이제 9장은 일곱 나팔들 중 둘째 그룹의 남은 세 나팔들 중 두 나팔들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주는 내란과 전쟁으로 인한 두 재앙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은 남은 세 재앙 중에 두 재앙 이러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남은 세 재앙들 중에 두 나팔로 인한 두 재앙 이래도 되고요. 네. 아니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로 인한 두 재앙 이래도 되고요. 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왜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 여기에 관계된 말씀들을 동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장은 요거 이제 9장 제목이고요. 네. 9장에는 크게 종굴로 두 개가 들어있죠. 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네. 전반부의 제목은 뭐냐? 둘째 그룹의 남은 세화들 중에 다섯째 나팔 불 때 있을 첫째 화로서 황충들로 상징된 장갑차 부대의 생황 무기로 인한 재앙과 황충 설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제목을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 중불로 첫째, 그러니까 9장 전반부에 이 황충 쏘는 고통, 쉽게 말하면 다섯째 나팔로 인한 황충 쏘는 고통, 이것은 또 두 개의 소분류가 형성되어 있죠. 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죠. 6절까지는 뭘 말하냐? 둘째 그룹의 남은 세화들 중 다섯째 나팔을 볼 때 있을 첫째 화로서 황충들로 상징된 장갑차 부대의 생황 무기로 인한 재앙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는 뭐냐? 황충에 대한 설명이에요. 황충이 뭔가? 이걸 말해요. 네. 여기 황충을 모르면은, 황충을 잘못 이해하면은 뭔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무슨, 무적행에서 그러니까 어디 뭐랄까, 요한 설명대로 무적행에서 어떤 황충이 메뚜기가 어떻게 나왔다. 무적행에서 어떻게 메뚜기가 나와요. 네. 황충은 메뚜기 종류를 말하거든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꼭꼭 감춰져 있어요. 차라리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아요. 황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깨달을 거 아니에요. 황충이 뭐다는 것을. 네.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아주 쉬워져요. 네. 근데 항상 얼마나 감춰놨는지, 막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 나가야 돼요. 이따 또 마비인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먼저, 어떨까 할까요? 내가 종합적으로 먼저 성경을 보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네. 이해를 해보자고요. 네.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실 때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이 정갈이 쏘는 고통과 같아요. 네. 그들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피한대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는 요한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에 이걸 쓰냐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약 2000년 전에 네. 종말이 때에 있을 전쟁 상황을 요한에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때 당시는 말 타고 싸우는 시대인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장갑차가 막 포를 쏘고 뭡니까 또 탱크가 포를 쏘고 이런 어떤 현대 전쟁 이거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정확히 잘 알지 못한 것을 자기 상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네. 마치 여기서 요한은 무심한 것 같다.
그 부시민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 예, 현대 문명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뭐 경기 뭡니까 자변기입니까? 그에 물을 갖다가 가지고 놀고 홀라평 가지고 신기해하고 이런 부시면 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여기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이죠. 네. 뭔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요. 네. 있는데 어째서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럼 요한이 무적행의 열쇠를 그가 가지고 받았고 온 것을 보고서 설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요한이 추측한 설명입니다. 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대요. 이게 뭘 말하냐면 자, 하늘에서 반짝반짝 하는 것이 물체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화염이 팍 불기둥처럼 솟아오르고 연기가 막 솟아오르고 구덩이가 풍 패했고 네. 이랬어요. 네.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그러니까 폭발물 같은 걸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한이 볼 때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현대 전쟁을 보여줘 버리니까 그걸 요한이 지금 명받아서 기록하라 했으니까는 자기 상식으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하기를 여기 무적행은 뭘 말하냐면 땅 밑에 어두운 구덩이 함께 뭐 끝도 밭도 없는 어두운 갱 이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구덩이가 펑패했으니까 그러고 연기도 올라왔고 불길도 솟고 하니까 시험을 질렀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요? 폭발물이 떨어졌는데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가 내려오자마자 구덩이가 펑패했으니까 지옥문 열렸네. 그러니까 열쇠 가져와서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옥문이 열리니까 뭐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해와 그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인해서 연기가 자고 가니까 안 보여요. 네. 이거 설명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니까 황충이 연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또 올라왔대요.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한 권총으로서 그냥 메뚜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요한이 생각할 때 아까는 뭐였어요? 2절에서는 연기로 인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연기가 쫙 거치니까 뭐 보냐면 황충대가 막 달려와요. 네. 그거 설명한 거예요. 네. 이 황충은 뭘 말하냐면 장갑 잡아대를 말합니다. 네.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시로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장갑차를 보면은 너무 메뚜기처럼 생겼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그리고 이제 그 무한궤도 바퀴, 그 세발통 이렇게 있죠. 그것이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 다 작살나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황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연기가 딱 거치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전장이에요, 전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별이 들어있다고 소개했지만 그것은 뭘 말하겠어요? 서로 적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 탱크 부대의 그러니까 오군과 아군이 있겠죠. 여기 황충 부대는 적그리스도의 부대를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황충 부대의 적들이 서로 싸우면서 변기에 의해서
어떤 폭발물을 떨어뜨렸다고 보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했고 그 연기가 거칠 때 이제 황충이 달려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네. 이 상황을 지금 말한 것이고, 근데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냐?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였단 말이에요. 연기가 딱 거치고 그 다음에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요? 이 황충이 그 별이 열어놓은 그 지옥문을 열어놓자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요? 네. 예. 그래서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옴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보다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이것은 그 화력을 말하죠. 네. 예. 밑에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나중에. 네.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라. 이것은 뭐냐면은 보호할 것과 해할 것 이것을 말합니다. 네. 보호할 것은 뭐예요? 자연 보호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폭파시켜가지고 막 뭐랄까 산림훼손하고 막 쓸데없이 많이 망가뜨려가지고 그러면은 뭐요? 여론이 악화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요즘은 뭐예요? 표적? 어떤 표적을 정해놓고 그 목표물만 갖다가 제거해버리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막 전면전을 막 펼치고 육박전을 펼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전쟁을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만 아주 제거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손실을 없애고 이런 방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푸른 것은 갖다 푸른 풀이나 뭐 수목이나 이런 것은 해하지 말고 이 말은 쓸데없는 것, 쓸데없이 아무거나 폭파시키거나 이렇게 해하지 말고 자연보호해라 이거 말하고요. 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상징적으로 감춰진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7장에 보면 나오죠. 천사가 동강으로부터 해돋는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막 도장 찍어요. 네. 14만 4천에게. 네. 예. 이마에 도장 맞은 종들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것을 쓸 때도 도장 없으면 무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신앙에 인정받은 자들 말합니다. 흠없는 자로 인정받은 자를 말해요. 네. 그 14만 4천을 말합니다. 그들은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그 14만 4천은 누구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한 자요. 어딜 가든지 순종한 자요.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처음 익은 열매, 장작공 가진 자 이런 자들을 말해요. 네. 예. 그 이마에 도장 찍힌 자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늘로 휴거돼 버려요. 네. 그 나머지 성도들은 그럼 어쩌냐? 안 믿는 자들과 성도들은 다 이 땅에 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소수의 오직 이 세상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바쳐 주를 위해 산 자들 소수만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이 땅에 남겨지는데 그들에게 뭐요? 이 말 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그들이 대상자는 거죠. 이 황충 부대로 인해 공격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그 남겨진 자들. 네. 그 대환란 때 온 땅에 시험이 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남겨진 자들 모두는
이 황충성 고통을 받을 대상이 됩니다. 이 황충성 고통은 뭐라냐면은 장갑차 부대로 인한 생화학 무기 공격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고 뭐 전염병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고통만 주는 거. 이걸 말하죠. 이해 갔어요? 네. 예.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설명해버리네 방금 내가. 네. 근데 여기 5달 동안 이랬는데 꼭 5달만을 말하지 않고요.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네. 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11조의 10은 우리 소산의 모든 걸 말합니다. 네. 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열은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네. 이와 같이 여기 5달 이것은 상징으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볼 때 이렇게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줬겠죠. 요한이 인지하기를 5달 동안 고통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인지했던 모양이에요. 네. 예, 여기는 이제 꼭 5달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5절부터 6절까지. 네. 뭐냐면은 이거는 그 생화학 무기의 특성 이걸 설명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네. 이렇게 생화학 무기는 어때요? 사람들을 그 어떤 전염병 물론 여기 이렇게 뭐 때로는 죽기도 하겠지만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그 특성을 막 알려준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여기 전장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음을 당해요. 네. 그 참여한 자가 2만만이라 했죠. 네. 2억의 군대가 참여하는데요. 3분의 1은 얼마예요? 원로 생각해도 7천이 되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임 당하는데 그 모든 예를 들면 7천만이라면 7천만 각 사람을 어떻게 죽는가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는 대략적으로 말한 거죠. 네. 근데 그걸 갖다 또 이렇게 따지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말한 거라고 그 무기의 특성을 설명한 거죠. 네. 여기까지는 전반부로서 지금 이걸 가지고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해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하냐? 둘째 그룹의 남은 세 화들 중 5째 나팔 불 때 있을 첫째 화로서 황충들로 상징된 장갑차 부대의 생화학 무기로 인한 재앙을 지금 설명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이렇게 있죠. 네. 이 말은 현대 문명을 모르는 요한이 장갑차들과 그 탄자들을 환상으로 보고 그 생김새를 자기가 가진 지식 수준으로 한 설명.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현대 문명을 전혀 몰라요, 요한은. 네. 근데 장갑차들과 그 탄자들을 환상으로 보고 그걸 설명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아유, 황충은 메뚜기과를 말하는데, 황충은 그러면 황충 생김새가 왔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또 말 같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 같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그때 말 타고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하거든요. 황충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쟁터 같아요. 그러니까 말 같고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이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황충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까지는. 네.
네.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뭐 말한 것 같아요? 그 탄자들을 말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들이 있고 여기는 뭘 말하냐면 장갑차 부대를 그 전쟁시나 이럴 때는 위장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물망을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나 솔가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적들이 얼른 알아보지 못하도록 위장을 합니다. 네. 그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머리털 같은 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들 같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장갑차부대 밑에 무한궤도 바퀴를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무한궤도 바퀴는 뭐 고무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는데 이 바퀴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네.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불도저 네. 바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막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무한궤도 바퀴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철판이 막 되졌죠. 네. 예. 그것을 이빨로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들이 있고 그 날개들 소리는 병거들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말은 여기서 철 호심경은 뭘 말하냐 하면은 그 총을 쏴도 그 철판을 뚫지 못하도록 장갑 좁으면 앞부분에 이렇게 그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좀 백조각이 튀어나와서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탄이 날라와도 뚫지 못하고 팍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검색해서 한번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 부분을 말한 것인가? 그래서 현대문을 모르는 요한이 총탄이 뚫리지 않도록 철판으로 보호된 장갑차 앞부분을 말한다고 보고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들과 많은 말들이 전장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자꾸 황충을 말하면서 왜 황충이라 했냐? 황충같이 생겼기 때문에 황충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모양이 말들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는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자기 가진 상식으로 말한 거예요. 여기도 또 말들이라죠. 날개들의 소리. 그러니까 황충이라 했으니까 황충, 메뚜기 날개 있죠. 그 날개로 날아간 소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날개 소리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날개 소리 같아요. 병거들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아요. 발소리 많은 말이 달려가는 소리. 이거는 엔진 소리와 아울러서 장갑차 부대가 달려가는 소리. 이걸 말한 거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들과 쏘는 살들이 있는데 그 꼬리들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거지가 있더라. 이것은 현대 문명을 모르는 요한이 장갑차 위에 달린 포신 모습과 그 화력을 자기 가진 지식으로 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볼론이라. 여기 아바돈이나 아볼론은 다 파괴자 이걸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황충부대의 왕은 누구냐? 파괴자예요. 곧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적행의 사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 비밀을 갖다가 계시록 17장에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그 정체가 뭐냐면은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라고 하죠. 네. 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건 수직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러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한 나라를 말합니다. 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흥로마 이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인데 열풀은 아까도 말했죠. 열에 대해서 설명했죠. 네. 종말의 때에 세계 여러 나라가 한 나라로 통합이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를 뽑아서 그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네. 예, 이런 그 정치 통합을 이제 가져올 것인데 그 중에 가담한 모든 나라를 열 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열뿔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그 뿔은 왕을 말해요. 네. 예. 그런데 일곱째 왕은 여러 나라가 통합된 이후에 그 중에 한 대표를 뽑는데 그가 일곱째 왕이에요. 그 일곱째 왕은 무적행에서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인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돼요. 근데 그 비밀을 왜 어느 때부터 따르게 되냐? 무적행에서 한 영이 보냄을 받습니다. 전에 그렇게 죽었던 5명, 5 왕들 중에서 뭡니까? 아까 일곱을 설명하자면은 요한 시대에 그 계시록 17장을 보면 그래요. 요한 있을 당시에 있는 왕은 로마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5 왕이 있었고요. 앞으로 나타날 왕은 7째 왕이거든요.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로마 시대에 있던 왕 말고 요한 있을 당시에 그 전에 죽은 5 왕 중에 한 영이 올라온대요. 무적행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올라와서 7째 왕 속에 들어가서 8째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는 육신은 7째 왕이고 무적행에서 보냄을 받은 한 영이 올라와서 딱 합해져서 8째 왕으로 등극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적행에 사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무적행에서 보냄을 받은 자 그걸 말합니다. 그건 17장에 자세히 말할게요. 그 다음에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것들 후에 화둘이 이른다. 이것은 남은 세와들 중에 5째 나팔로 인한 첫째 화가 지난 후 앞으로 몇 화가 남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7 중에 4 지났고 8장에서 앞으로 몇 개? 7 중에 처음 8장에서 4개 지났고 남은 뭐요? 3개 있죠? 3개 중에서 8장에서 2개. 남은 셋 중에 지금 하나 지났죠? 앞으로 2개 남았다. 이걸 말하죠.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하냐? 황충들로 표현된 장갑차들의 생김새와 그 특징과 화력과 그들이 소속된 부대의 왕까지를 설명했어요. 이것들을 합하면 뭐가 되냐? 둘째 그룹의 남은 세화들 중 5째 나팔 불 때 있을 첫째 화로서 황충들로 상징된 장갑차 부대의 생황 모기로 인한 재앙과 황충선녀. 이해가죠? 그 다음에 13절, 여기는 이제 탱크 부대입니다.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내가 들었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건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디서 무슨 음성이 나는 것을 요한이 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보호자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났대요. 네.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이것은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금제단 네 불에서 났던 한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뭐라고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이랬대요. 네. 그 다음에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뭔 말이에요? 네 천사가 놓였는데요. 네.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말이에요. 네. 정한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그런 자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이게 됐죠. 네. 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것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다가 놓인 네 천사들이 정한 시에 그 전쟁터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인식한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니까 온 지구촌 지금이 뭐 70억이 넘거든요. 72억이라고 하대요. 그들의 3분의 2면 24억입니까? 네. 24억이 죽인단 말이 돼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뭐 핵무기 수많은 핵무기 터뜨려 버리면 충분히 죽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면요. 여기는 특정 지역이 딱 정해져 있고요. 유브라데 강 주변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중동 있죠? 네. 그 뭐 터키, 뭐 이란, 이라크, 누굽니까?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말하고요. 거기에 전쟁에 참여한 그 수가, 여기 마병대라고 했는데, 전차 부대, 곧 탱크 부대를 말합니다. 네. 그 수가 얼마나 2만만이라고 했죠? 네. 약 2억의, 그 수많은, 한 2억 되는 그 전차 부대가 집결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단은 뭐냐? 이 말 끝에 바로 마병대의 수를 말하죠. 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3분의 1을 정한 시간에 3분의 1을 죽일 수단이 뭐냐? 바로 2만만의 마병대 곧 뭐요? 탱크 부대 네. 그들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병대 수는 2만만이 내어 그들 소리를 들어너라. 이 말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다가 놓인 천사들이 정한 시에 그 전쟁터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뭐요? 온 지구촌 사람 3분의 1이 아니죠. 네. 그 전쟁터에서 사람 3분의 1. 지금 요한도 지금 본 것이 뭐냐면은 3분의 1이 죽임당한 것도 어떤 특정 지역을 지금 보여주고 거기서 그 전쟁터에서 3분의 1이 죽임당한 것 네. 이것을 보고 깨닫는 거죠. 네. 그럴지라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만 만에 다른 거 내부두고라도 이거 뭐 2억으로 환산되면 2억 명의 그 마병대가 모였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죽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돼요? 엄청나죠. 네. 자세한 거는 그 동영상을 얘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전체 합하면 뭘 말하냐? 둘째 그룹의 남은 세와들 중에
여섯째 나팔 불 때 있을 둘째 화로서 전쟁터의 이치와 전차 부대의 규모와 중임당할 자들의 수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전쟁터의 이치는 어디예요? 주무대가 될 거. 물론 전 세계 거기에 연합군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그거 우리 알죠. 어떤 연합군이 형성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파병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무대가 어디냐?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그것은 유브라데강 주변국,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말한다는 거죠. 네.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아까는 결박됐다 했잖아요. 네. 근데 결박 여태 돼 있다가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놓였단 말이에요. 네. 왜 정한시 사람 3분의 1 죽이죠? 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이건 이제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진작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중동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네. 진작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막으셨구나. 정할 때가 될 때까지 천사를 통해서 거기에 결박시켜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셨구나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임박한 때가 되면은 이들을 갖다 놓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죽이는 방법은 마병대의 공격. 네. 꼭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말해요? 요새 현대전을 보면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옛날에 걸프전 할 때 한나씩 공개돼가지고 봤죠. 먼저 뭡니까? 지상전을 펼치지 않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살상되기 때문에 먼저는 공중전을 통해서 주요 시설 같은 거 비행기로 다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쟁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상전이 들어가죠. 근데 지상전이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공중전만 끝난 게 아니죠. 아주 끝장을 보겠네요. 보니까. 후반부는 마찬가지로 이 마병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같은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더니 불빛들과 자줏빛들과 유황빛들의 호심경들이 있고 이것은 뭘 말해요? 말들로 표현된 전차들 위에 탄 부대원들의 특징으로서 볼을 쏠 때 반짝이는 섬광이 그들의 흉갑에 반사된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설명해요. 네. 그렇죠? 네. 불빛들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들이 있고 이 호심경은 뭐냐면은 흉패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 어떤 방탄복 이런 걸 말하지 않겠는가. 네. 그 탱크 부대는 그렇잖아요. 총을 쏴도 이게 그냥 총 맞고도 끄떡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포를 쏘든지 아니면 뭡니까? 총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러면 목표물이 뭐겠어요? 운전 조종하는 사람 네. 거기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특별히 보호를 할 필요가 있죠. 네. 또 말들이 머리들은 사자들이 머리 같고 그 잎들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머리는 뭘 말하냐면 말머리는 사자 머리 같대요. 이것은 상부회전체를 말합니다. 네.
탱크의 위에 상부 회전체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하부 추진체와 상부 회전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부 회전체는 이렇게 빙굴로 돌면서 저걸 사방을 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설명한 것이고 그 입은 뭘 말하냐면 포소는 호신을 말합니다. 네. 그 입들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니까 포 딱 쏘면은 그 다음에 연기가 나오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네. 삼광이 번뜩이고요. 네. 그 모습을 좀 설명한 거죠. 네. 이 세 재앙들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것은 현대 문명을 모르는 요한이 전차에서 포를 쏜 결과 섬광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으며 포탄이 발사된 후 폭발하여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 상식으로 한 설명. 그러니까 이쪽에서 포를 팍 쏘았는데 뭐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팍 나왔어요. 저쪽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기를 그 포탄 날아가서 터져 죽는 건 생각 못하고 그 말의 입에서 연기와 불과 연기와 유황을 훅 품으니까 이 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네. 이렇게 설명한 거란 거죠. 네. 이해가죠? 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들어있으니 꼬리들은 뱀들 같고 또 꼬리들의 머리들이 있어 이것들을 해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말들로 상징된 전차들의 화력이 어디 있는가로서 그 입으로 상징된 탱크 포신과 그 꼬리로 상징된 기관 쪽의 위력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 앞부분만 볼을 쏠 수 있고 뒤에 어떤 엄호 세력이 없다면은 뒤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적들이 공격지 못하도록 뒷부분에 기관총도 있고 그래요. 네. 그 부분은 그냥 지금 꼬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해가죠? 네. 이 재앙들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여러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들과 은들과 동들과 목석들의 우상들에게 절하려 하고 이것은 남은 세 화들 중 두 번째 화 곧 총 7 재앙들 중에 6개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의 행실이 어땠는가를 말해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20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했고 네. 밑에서는 회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네. 뭐라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살인들과 그들의 복선들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들을 회개하지 않았더라. 뭘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계시록 10장에서는 예수님을 힘센 천사로 상징적으로 다 감춰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성난 사자처럼 화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일곱 우리가 성난 사자처럼 막 소리를 지를 때 일곱 우리가 말했죠. 네. 일곱 우리가 소리를 냈는데 그걸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다 해요. 네. 기록하지 말라 하고 감춰버려요. 그건 뭐냐 화난 증거들이에요. 비밀을 알려줘야 우리가 좀 더 깨닫는데 네. 7 중에 6개의 재앙 마지막 이제 큰 지진만 남겨놓은 시점이거든요. 네. 6개의 재앙을 쏟아 부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화났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네. 심판하겠다. 이걸 말하거든요. 10장에. 이해가죠? 네. 그건 거기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말들로 표현된 전차들과 그 부대원들의 특징과 그로 인한 재앙과 그 결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 뭘 말하죠.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되냐. 후반부는 둘째 그룹의 남은 세 화들 중 6째 나팔 불 때 있을 둘째 화로서
마법행대로 상징된 전차 부대의 포탄 공격으로 인한 재앙들. 이걸 말합니다. 네.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냐면, 일곱인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네. 이걸 모르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결정적으로 성도들의 부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하는 거거든요. 네. 부활이 없다면 끝나버리는데 심판도 없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게 낫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해서 나중에 심판도 하고 영벌의 취할자와 영생의 취할자로 나눠지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버리고. 그렇죠? 네. 근데 부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의 비밀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그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히 이제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일곱인의 비밀을 알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죠. 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휴거된다? 그러니까 대환란 와도 걱정 없어 우리는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두 번의 부활을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1, 2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휴거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있을 부활은 그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정확히 알겠죠. 네. 마지막 나팔 불 때를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냐? 대환란 전으로 뚜레로 맞춰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이거 지식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부활된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 대환란 전에 있을 부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불 시기를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입니다. 네. 일곱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죠. 네. 그 일곱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은 어느 때냐? 대환란 끝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부활은 대환란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대환란 때 들림받을 자가 몇 명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거의 본격적인 부활이고 그 전에 대환란 전에 한 번의 부활이 또 있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합니다. 이것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누가복음이 그러고 얘기하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볼 때 대환란 전에 있을 내용들과 대환란 때에 있을 일들을 다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 하고 한 사람은 버려간다. 깨어있을 자는 이것들을 피하고 올라간다. 이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 있죠. 그 올라갈 자들은 극혜소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네. 이것들을 합하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하면, 자, 9장은 일곱 나팔들 중 둘째 그룹의 남은 세 화들 중 두 나팔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주는 내란과 전쟁으로 인한 두 재앙들. 네. 황충 쏘는 그 공격은, 그러니까 장갑차 부대의 그 생화학무기로 인한 공격은 물론 전쟁 시에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내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때 믿고 깨어있는 자들, 아니 깨어있기보다 이걸 깨달은 자들, 그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우상 숭배에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순교자가 많이 탄생되게 돼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깨달은 자들은 경배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은 그때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대요. 경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대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내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로 인한 그 황충으로 비유된 장갑자 부대의 생화학 무기로 인한 그 화, 이것은 내란과 많이 관계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마병들에 대한 공격은 실제로 그 사람을 많이 죽여요. 이것은 종말 때 있을 큰 전쟁을 말하죠. 그로 인한 화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